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묵상학교 2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제 말씀 묵상이 우리가 많이는 들었지만 좀 낯설어요. 그렇죠? 나 성경 보는데 말씀 묵상을 하라? 그럼 요거랑 다른가? 아니, 다르지 않죠.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가 않은데, 이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가고자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오늘 첫째 주에는 말씀 묵상에 관한 개론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프린터 1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말씀 묵상이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종이를 보시면, 요 종이 프린터를 보시면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왜 감동을 느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삶에 교훈을 하나님 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삐뚤어졌을 때, 내가 좀 엉망의 길을 걸었을 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 묵상을 한 사람들이 있나? 있죠. 심지어는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길이 형통해진다. 우리의 길이 바른 길을 따라 걷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뭐예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섭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묵상을 하라는 거야. 묵상. 너 묵상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 길이 형통해진다. 말씀 묵상은 뭐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묵상을 지켜 행하고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말씀 묵상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말씀 묵상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다윗 왕이 말씀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와 같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얼마나 단지, 말씀이 달대요.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다? 이 다윗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편에 그 묵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합독해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모여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다윗 왕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 율법의 말씀은 그냥 지켜 행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켜 행하지만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는 거야.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읽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겠구나.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내가 주의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도박을 끄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 외지 선교지를 향하여서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화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하가라고 표현해요.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 성경은 먼이라는 뜻인데 이건 읍조리다 이래요. 읍조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외워버려요. 그냥 모세 오경 같은 거 다 외워버려요. 이사야서 말씀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야. 대신 유대인에게 안타까운 것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습성과 그들의 꾸준한 생활 습관들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찬미가 그 선풍기 끈 것 같네. 한번 키세요. 지금 날씨가 은근히 후덥지근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하가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하가라는 단어는 원래는 읍조리다. 이것을 이제 뜻으로 보면 meditation,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묵상하다, 중얼거리다, 연구하다, 말하다, 숙고하다, 계획하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숙고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또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낯설어 하시는 면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성경을 벌써 10독은 했는데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저는 특별히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도 받았고요. 또 무슨 교재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데, 뭐 성경 공부하는데 왜 말씀 묵상은 또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말씀 묵상과 말씀 통독, 성경 공부의 차이는 뭔가요? 그럼 말씀 통독은 말 그대로 성경을 쭉 읽는 걸 통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 공부는 뭐예요? 그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이 풀어서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 공부죠. 그럼 말씀 묵상은 뭔가요?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밥을 지어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에 3끼니 먹잖아요. 여러분 3끼니 먹는데 외식은 몇 번 해요? 외식은 한 달에 몇 번 하죠. 또 뷔페는 언제 가요? 뷔페도 어쩌다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밥은 어떻게 먹어요? 대부분 내가 차려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고요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를 내 삶에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일기를 평생 동안 쓰신 분이 있어요. 일기를 쓰면서 나 자신에게 교훈하고 또 하루 일을 반성하기도 하고 내일 일을 계획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일기를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묵상의 실내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경험을 하는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전에 총회장님을 하셨던 한기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분은 이제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수 일을 하려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 동대문에 있는 그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장로님이 오셔서. 근데 본인의 마음은 교수가 되고 싶은데, 더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은 우리 성결교회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 있는 100년이 넘은 교회니까
우리 중앙성결교회 오셔서 담임 목회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절을 하고 교수직을 계속 맡을까요? 아니면 내가 담임 목사로 가야 될까요? 이러면서 우리 취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3일간 말씀을 쭉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지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것을 우리 신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3번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프린터 한번 보시고 우리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한 거야. 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다. 예수님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 이제 앞으로의 일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해줬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다니고 싶은데 다 다녔어도 네가 나이가 먹어서는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남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비움 코너에다 딱 적는 거야. 아, 베드로가 나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가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셨구나. 이렇게 적었어. 그리고 이제 나에게 적어보는 거예요. 아, 오늘 장로님이 나에게 며칠 전에 찾아오셔서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했는데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나. 근데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확 임하는 거야. 임하더니 내가 나이가 먹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원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중앙성결교회 가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 요 맨 밑에 이제 실천에다가 아, 내가 청빙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회를 지금도 하시고 또 재작년에 우리 성결교단 총회장도 하시면서 교회가 좀 혼란스러운 일들로 많았는데 우리 교단을 아주 잘 중심을 잡아서 세워주셨어요. 많이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또 바로 서나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관찰을 해봤을 때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인데 적용을 하니까 한기채 목사님의 청빙에 관한 말씀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능력이에요. 말씀 묵상의 능력은 뭐냐면 2000년 전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나의 갈 길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싹 이상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이 묘하다니까요. 말씀 묵상이 묘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 저는 인도를 받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주의 종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는지 내 진로를 왜 그렇게 바꿀 수 있었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게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적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거 갖고 제 인생을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냥 하루 점심에 기도했는데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이런 음성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신대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들어간 게 38살이에요. 근데 뭐 저의 인생이라고 해도 이거를 완전히 선회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물들어 버렸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또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 난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잘 자라서 신대원에 들어가면 좋았을 걸 저는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해서 제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걷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자꾸 갈등이 생겼었던 데가 있어요. 왜냐면 막 돈을 열심히 벌어도 돈이 자꾸 줄줄줄줄 새고, 또 열심히 내가 뭘 한다고 그랬는데도 자꾸 뭐 통장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막 돈이 줄줄 새고, 또 무슨 일을 이렇게 어렵게 꾸며놨어요. 이렇게 꾸며놓으면 마치 옆에서 이렇게 불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쌓아놓으면 우르르 무너지고, 그러면 또 악착같이 또 이렇게 쌓아. 그럼 이쪽에서 부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뭐 제발 방해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해하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갈등이 되고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살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죄인가? 죄 같지는 않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고, 이 싸우려고 그러면 무너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무너지고, 이만큼 모아놓으면 갑자기 막 500만 원 모아놓으면 1000만 원 나가는 일이 생기고, 1000만 원 모아놓으면 또 500만 원 나가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막. 근데 더 악착같이 일을 하는데도 족족히 깨지는 거예요. 족족히 깨졌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전화만 오면 두려워. 전화만 오면은, 전화를 받으면 사건이 터지니까. 야, 은서가 큰일 났다, 너. 전화를, 은서가 이거 어떡하냐? 은서가 이거 어떡해? 나중에 전화를 못 받고 전화를 꺼놓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런가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쫙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얘기처럼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대에 구멍이 난 것 같죠? 또 여러분 뭔가 쌓아놓으면 한재가 들지 않았어요? 또 확 불어버리는 것 같지 않았나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얘기랑 너무 똑같다. 내가 근래 몇 달 내에 품었던 그 의구심하고 너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학계? 저는 그게 학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학계서 1장 8절, 학계서 1장 8절. 그거를 운전하다가 듣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잽싸게 성경을 막 찾았어요. 어디 있나? 성경이 보이지도 않아. 저쪽에 보니까 막 먼지에 쌓여있는 성경이 툭툭툭 먼지를 털어가지고 학계가 어디나 한참 찾아도 못 찾는 거야. 소선지저다 보니까 이사에서 이런 건 찾아도 학계서는 못 찾는 거야. 학이라고 써있는 거 찾는 거야. 학 어딨지? 저 뒤쪽에 있네. 그래서 학을 딱 학계서 1장을 폈는데 2장밖에 없어요. 학계서는 1장, 2장, 2장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쭉 그냥 한 번에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읽는데 읽으면서 그때는 그게 묵상인지도 몰랐어. 근데 읽으면서 첫 번째로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 인생이 성경에서 발견되었다. 예,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기 있어요. 성경을 통해 내 삶이 발견되고 내 삶이 해석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이 놀랍다니까.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이제 봤는데 내가 궁금했던 바를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혼자 성경을 읽지만 저 혼자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9절을 딱 읽는데 저한테 마치 옆에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이시죠?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뭐요?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불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 왜 불어버려요? 아, 내가 좀 벌겠다고 그러는데 왜 불어버려요? 내가 읽으면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 왜 불어버렸는데? 근데 하반절이 나왔어요. 뭐요?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는 네 집만 위해서 살았냐? 이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을 해석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불어버렸냐면 은서가 너는 네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러냐? 왜요? 내 집은 지금 황폐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왜 황폐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역사서를 살펴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민을 귀국시키면서 귀환시키면서 제2차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차일피일 핑계만 대는 거야.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어렵다고 핑계만 대는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한테 농사를 지면 한재가 그냥 들어버린 거야. 그냥 냉해가 그냥 퍼쳐가지고 그냥 식물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얼어서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볼 때는 다 해석이 되는 거야. 내용은 잘 몰라도 나랑 너무나 상황이 똑같으니까. 뭐요? 하나님의 집이 지금 황폐해서 나밖에 모르는 내 집에 내가 재산 모으는 걸 하나님 불어버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셨어요? 내 상황이 어떤데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개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또 연이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모여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뼛속까지 다가와서 모든 일에 한재가 되게 했던 뭐 가축 일이 됐든 농사 일이 됐든 뭐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별짓까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막아버렸어. 다 막아버렸어. 나는 이걸 완전 피부로 느꼈어. 그때 막 인터넷 장사도 해보고 막 저녁에 노가다도 뛰고 하다못해 뭐 운전 일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뛰었어요. 운전 일을 하면 사고가 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뭐요?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야. 또 한재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다? 통장이 줄줄줄줄 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만큼 벌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공이 하나 빠져. 다 막 돈이 그렇게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네요. 저희 이거 보고 막 소름이 돋았어요. 말씀 보면서.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게 뭐냐? 6절에 나와 있죠. 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에다 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르르르 떨어지지. 처음에 동전이 하나씩 떨어지다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동전이 그냥 돈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두두두두 돈이 떨어지는 거야. 막.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왜 그랬는데요 나한테? 아니 젊은 놈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왜 한재를 들게 했고 전대에 구멍을 뚫어놓고 하나님 왜 불어버리셨어요? 왜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미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으로 분석해 주셨다. 그 원인을 말씀으로. 그렇죠. 다 한번 따라 볼게요. 시작. 그 원인을 말씀으로 분석해 주셨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분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를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는 게 우린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랬는데요? 하나님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왜 그랬는데? 나 하나님 조금만 일 좀 풀어주시면 제가 교회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왜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1장 2절을 딱 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으로 저를 끌어들이시더라고요.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기 시작했냐면 선지자를 자꾸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 세상에 그렇게 빠져 살면 안 된다. 빨리 성전 건축해라. 빨리 해라. 왜 멈췄냐. 지금 너희가 성전 건축하던 그 터가 다 비 맞아가지고 썩어 문드러졌는데 빨리 공사 시작해라.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요? 에휴 아직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에요. 돈도 없는데 돈이나 조금 벌고 갈게요. 아직 그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가 않았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애써 부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조금 생활 좀 안정되고 결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정되고 그러면 제가 좀 나중에 감동을 좀 받으면 주의 종이 될까 말까 할게요. 그런 거예요. 내가 될지도 몰라요.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송곳처럼 팍 저를 찌르시는 거예요. 너희 그랬지 않냐?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왜 그렇게 빨리 나보러 서두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됐어요. 나는 교회도 안 나간 지 10년이 됐고 성경도 본 적도 없고 나는 거룩하게 살 자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주의 종 불러다가 뭐 했어요 하나님? 나 자신도 없고 하나님 이름만 더 모욕당하게 할지도 몰라요. 나 자신 없어요. 나 못 가겠어요 진짜. 나 못 가겠어요. 차라리 집사나 장로 되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는 다닐게요. 그러나 내가 주의 종으로 가도 나는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연이어 말씀하는 것 같아요. 1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성전은 황폐해졌다. 니네가 성전 짓다가 멈춰놓는 바람에 이 성전은 완전 무슨 귀신 나오는 집처럼 그냥 폐허처럼 만들어 놓고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고자 그러냐. 판벽한 집이 뭐냐면 좋은 집, 잘 사는 집처럼 살려고 그래. 너 솔직히 너 그러지 않냐? 너 잘 살아보고 싶지? 네 가정 번듯하게 꾸미고 싶지? 그런데 내 성전 좀 봐라. 내 성전 좀 봐라. 내 성전은 지금 황폐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주의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냐? 주의 집을 짓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너는 내가 부르면은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돈 버는 거에 미쳐서 살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불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더니 다 납득이가 하는 거예요. 납득이.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요. 하나님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교회 나갈게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을 팍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러. 집사 될게요. 장로 될게요. 안 된다. 그걸로 안 된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라도 건축을 해라. 그럼. 저는 이 말씀이 개척의 말씀을 받았고 주의 종의 말씀으로 확정을 받은 도장의 말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인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내가 주의 조용의 길을 갈게요. 그랬더니 그게 일주일 만에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문제는 1년 만에 다 해결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걸었던 거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단서조항을 걸고 기도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성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대원 가야지. 그래 하나님 모든 걸 다 적고 신대원 갈 테니까
나 공부하면서도 돈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도 한 180만 원 버는 일을 하나님이 야간 일을 딱 주셔서 신대원 들어가는 전날까지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신대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2009년에 신대원에 들어갔던 거죠. 학개서 1장 8절에 이 말씀은 주전 52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말씀이에요. 2차 수룹바벨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자기 집을 위해 살았던 걸 다 접고 이 성전 건축에 매달려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 뭐요? 영광을 받으겠다. 그리고 또 뭐요? 뒤에 내가 말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말했다. The Lord said. 주님께서 말씀했다는. 이걸로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러면 자신은 없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리시켜 주면서 이 길을 갔고 이 길을 걸으면서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사랑교회 개척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부끄럽지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말씀 묵상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 묵상에 관해서 배우고 말씀 묵상을 점점 하루하루 하면서 지난 10년서부터 한 10몇 년 동안 한 16년이 됐죠. 2006년서부터 말씀 묵상이 시작됐으니까 16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해오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말씀 묵상의 핵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던 말씀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이 뭐죠? 자, 말씀 통독은 말씀을 이해하는 길이죠. 그 통독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죠. 그러나 내 삶에 적용하려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비록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내 말씀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학개에게 했던 말씀이 저에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와닿는데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저의 길이 그 꼬불꼬불했던 그 굽이진 가시밭길이 평탄한 길로 점점 변하더라고요. 점점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묵상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죠. 말씀 묵상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조심할 부분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을 잘못 배운 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피는 거예요. 여기 동쪽. 야, 여기서 동쪽이 어디냐?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집 사는 분 계시대. 말씀 묵상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이 말씀 묵상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내가 관찰해 보고 그 내용 속에서 내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것들을 아주 정직하게 나에게 써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것을 내가 적어서 하루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어 드렸던 이 성경, 말씀 묵상은 잘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건 못되건 간에 저도 이게 말씀 묵상인지도 모르고 말씀 묵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옆에다 한 절 적고 느낀 점을 적고 옆에다 한 절 적고 느낀 점을 그거를 요만한 소책자로 하면서 외우면서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교재가 있으니까 말씀 묵상이 나의 일기장처럼 여겨지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한 장씩 여러분 보면서 말씀 묵상이 짧아도 좋아요. 이거는 이제 어느 날 했던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 한 장을 쫙 읽고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사라를 빼앗길 뻔했구나. 이렇게 믿음 없이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화를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또 도망 다녔던 게 뭔가 내가 또 믿음을 잃고 자꾸 낙심에 빠졌구나. 그러지 마야 되겠다. 이렇게 또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장도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여기다 적어보고 내 마음속에 느꼈던 거를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체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체험은 내 마음에 채운다는 거고 나눔은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루하루 적고 실천해 보고
이러면서 말씀 묵상의 길을 여러분들이 좀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루에 한 장씩 해도 좋아요. 여러 장 하고 싶으면 여러 장 하세요.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르는 게 아니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허기지게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아침이든 저녁이 되든 내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적으면서 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또 느끼셨던 것들 또 나누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 2기 통해서 오늘 말씀 묵상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